다윗의 그 시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로 참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참 대단한 다윗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과 합한 자다라고 다윗을 명명했을까요? 그만큼 다윗이 위대하니까 붙여진 그런 닉네임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우리가 나름대로 그렇게 합리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몇 절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일 것 같아요. 8절인지 11절인지 어쨌든 대목에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제 뿔을 취해서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이새의 가정으로 빨리 가라. 내가 그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왕을 보았다. 내가 다시 세울 왕을 보았다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이 안 가려고 하죠. 지금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제가 갔다가는 바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선을 보죠. 그럴 때 사무엘이 당신의 아들이 이게 전부냐라고 이 아들까지가 전부냐고 물을 때 8절에서인가 그런 대답을 하죠. 우리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다. 양을 지키는 자라고 지금도 현재 양을 지키고 있다.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양을 지키고 있는 그런 평범한 지금 왕을 세우겠다, 기름을 붓겠다 하는데 지금 막내가 한 명이 남았습니다만은 지금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막내 아들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는 이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고 유다 왕이 되고 또 북이스라엘까지 통합의 왕이 되기까지의 이 다윗의 모습. 오늘 시편 144편뿐만 아니라 주옥 같은 시를 쓰고 노래하는 그 다윗. 목동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왕의 이르기까지의 그 다윗의 모습은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목동으로서 밤을 지새우면서 하늘의 별을 세고 온갖 풀벌레들, 때로는 이번 여름처럼 혹독한 극한 더위, 때로는 습한 그 지대에 여러 이 벌레들과 사투를 벌여야 되고 맹수로부터 자기의 양떼를 지켜야 되고 한순간도 어찌 보면 여유롭지 못하는 그러면서 모든 그 자연의 이 질서나 세계는 참으로 여유로운 역설적인 이런 현실 늘 밤이 맞도록 이슬과 서리가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바깥에서 양을 지키는 자로서의 무한한 시간과 또 그 모든 그 자연과 숨을 맞닥뜨리면서 또 여러 풀벌레와 나무의 이 부딪힘의 소리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그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때로는 휘파람도 불었을 것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피리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맹수를 쫓아내기 위해서 좀 거친 소리를 내는 그런 나름대로 악기를 깎아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불벌레 소리와 그 하늘에 무별들을 세면서 참 낭만에 젖은 그러한 피리들을
만들어서 부를 수도 있고, 이파리와 이파리를 포개어서 하나의 그 음료를 자아내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은 노래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었고, 그는 시로 시작해서 시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사역, 일생, 그의 일대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4편도 구구절절히 이러한 다윗의 이 풍채, 다윗의 이 풍미를 통해서 느껴지고 표출되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간절한 신앙이 묻어져 있는 것을 우리들은 오늘 짤막하게 시편 144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목동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의 악기를 만드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사람, 목동에 머물러 버리지 않고 유다의 왕으로서 또 북이스라엘과 통합적인 왕으로서 악기를 만들어가는 사람,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사람, 더 나아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들어서 통합된 이스라엘의 그 민족,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갈망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감에 있어서 그렇게 스스로가 세움받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공동체가 통째로 하나의 악기가 되어서 공동체적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제사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악기를 만드는 사람, 스스로의 목동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꾸준히 그는 실수도 하고 많은 인간적인 냄새도 났지만서도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더 정교한 악기를 만들어가는, 더 정교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더 섬세하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를 써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2장 말씀으로 초점을 맞춰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의 이 관점은 박사라고 하는 예물을 요한과 모략과 뭡니까 우리 연극할 때마다 맨날 그 세 가지 그 모든 그 예물을 다 준비해 놓고 박사답게 다 준비해 놓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별을 해고 배를 따라서 아기 예수를 그렇게 찬송하는 동방박사에 대한 그림을, 그 스토리를 마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참으로 이 목동, 이 목자, 다윗과 같은 그런 목동, 평범한 사람, 그 아버지까지도 그는 지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아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양을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 다윗의 그 신분이, 그 처지가 그 다윗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모습은 그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평범 그 이하로서 겸손함의 그 상대, 소외되어 있고 낮은 자의 상징인 목자로서 목동의 일을 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그 천군이 나타나서 그 천군의 천사들이 함께 나타나서 참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을 이들에게 전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들은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그들은 목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처지에 있는 수많은
이 양떼들,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해야 될 일을 넘어서서 천군 천사가 지시해 준 말씀에 순종해서 그 현장을 보고 천군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들려준 그 장소로, 구유로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지없이 천군 천사로부터 들은 소리를 아기 예수의 탄생의 밤에 함께 머물러 있는 무리들에게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 그 목자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찬송하면서 다시 그들의 발걸음을 그들의 처소로, 그들이 왔던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듣고 본 것을, 순서가 보고 들은 게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듣고 본 바를 천군 천사로부터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해서 그 현장을 봤고 듣고 본 바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하고 그 영광에 늘 따라다니는 것은 찬송을 하고 오늘 시편 144편 1절에서도 찬송을 한다고요. 전쟁 중에 싸움 중에서 찬송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자신의 처지, 낮은 자의 그 한순간도 양을 돌보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냐면은 하루에 그 일용할 양식을 제대로 취할 수 없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그 형편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목자들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것을 목도하고 그리고 또 자신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어. 그들은 열심히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로서 스스로를 개발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또 삶을 일구면서 양을 돌보면서 그렇게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 것을 누가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런 시점에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동방박사, 누가는 낮은 자리에 있는 목자를 아기 예수의 탄생의 스토리로 그렇게 전개해 갑니다. 누가는 그러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부분을 레위인과 제사장과 대비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러한 그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조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누가복음을 저술하고 당시 예수님의 사도도 아닌 상태 속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누가복음을 저술하고 더 넘어서서 사도행전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그의 전반부는 오로지 유대주의적인 베드로, 불황무식하다고 흔히 말하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악기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베드로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운 베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지하면서 베드로의 사역과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그 복된 소식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밀착 취재하는 누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중반부에 이르러서는 그는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디모데야, 지금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다. 네가 나에게 돌아올 때 있어서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이유에 바울 주변에 사람이 없었는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렇게 모두가 다 이리저리 도망쳐버리는 그러한 형태였는지, 감옥에 갇히는 바울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에게는 지금 누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누가를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는 사랑받는 나의 사랑하는 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의사. 의사로서의 그 섬세함 때문에 그럴까요? 악기를 깎는, 악기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는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연연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사람을 세우고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미함에 있어서는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상관하지 않고 늘 가까이 있어.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던 누가, 이런 누가의 정신, 이런 누가의 태도, 이런 누가의 마음가짐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는 낮은 자리에 있는, 소외된 자리에 있는, 누군가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목자들의 상황 속에서 아기수의 탄생의 스토리를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한 목자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하나의 악기를 만들어가며 그렇게 자기의 양떼들을 동물로부터 보호하고 보호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는 그런 시와 노래를 할 때에 어느 순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렇게 우뚝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의사로서의 사명도 군데군데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는 베드로냐 바울이냐 그리스도냐 아볼로냐 하는 그런 패거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드는 사람 누가의 눈에는 오늘 목자들의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단면을 그대로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렇게 옮겨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왔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우주만을 창조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여지가 50%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속꿉장난을 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 태생전 창세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인자에 대한 시각에서 말씀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태초부터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심해서 그냥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까? 불편하면 지워버리는 그런 창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논리 문제, 교리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낳고 저나 이 땅에 목자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궁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목자들도 함께 축하하고 경축할 수 있는 그런 마हु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만큼 높고 낮고 귀천을 초월해서 인간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같이 살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서 한계성과 사람으로서의 유한성. 그 결과는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죄행하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는데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을 초월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버리고 죽어서나 천당 가는 그런 하나님의 개념으로 우리는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오늘의 생활과 삶 속에서 나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몸부림치는 우리 성령 하나님, 나의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뇌하면서 그렇게 밤이 새도록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누군가의 죄와 잘못을 위해서 용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떠나서의 예배와 인간을 떠나서의 찬송과 인간을 떠나서의 기도와 인간을 떠나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말씀했듯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아플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그 결국은 십자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마음으로 아프고 영적으로 컬컬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답답함과 컬컬함이 없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태도로 살아가니까 답답하고 컬컬할 것도 없죠. 나만 배불리 먹으면 됐고 나만 행복하면 됐고 나만 잘 되면 됐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함께 우리가 잘 되고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더 성숙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더 괴롭고 힘든 것이 바로 신앙적이고 진리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로서 이 악기 하나로서의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음악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악기들은 하모니를 이룰 때, 앙상블을 이룰 때에 정말 천군 천사의 그런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악기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성숙해가고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오죽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AI를 만들어냈어. 목사님들도 AI를 통해서 받은 자료가 만족하다는 것이 거의 80%가 받은 자료가 저는 AI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AI 뭐가 어떻게 앱을 뭘 깔아야 되는지 그 자체에 대한 단 한 단어도 접근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완벽하고 온전하고 죄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지식과 그런 판단력과 그런 결과물과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탑을 세웠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AI라고 하는 완벽하고 똑똑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AI를 만들어내고, 강단에 있어서 AI가 주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설교로 선포되고 있는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을 찾아내고 얼마나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지.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원하기보다는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차원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제발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하고 싶다. 제발 나를 좀 의지하렴. 제발 네 부족한 것을 그렇게 덮어버리지 말고 AI를 통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고민하자.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저 나하고 함께 밤을 새면서 좀 있을 수 없겠니? 나하고 함께 나하고 차 한잔 할 수 없겠니? 자꾸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의학을 찾고 과학을 찾고 AI를 찾고 다른 것을 찾아갈 때 하나님, 제발 나하고 좀 함께 있자. 나하고 좀 의논 좀 하자. 나하고 함께 찬송하자. 나하고 함께 좀 이야기하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야기 좀 하자. 그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좀 부족한 사람들을, 부족한 모습들을 서로 좀 포개주고 그런 부분들을 좀 손잡아주고, 부족한 사람을 다윗 목동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비웃음이 있었고 조롱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어떤 좌절과 실패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그렇게 쓰임받는 악기로서 세워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택함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까닭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